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바로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근거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것이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을 받을 만한 조건과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바로 끊임없이 바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복의 바로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복을 받을 만한 근거와 조건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구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죠. 인간을 바로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바로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 나무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 보면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한결같이 가시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바로 필요한 그 물을 최소한으로 필요한 상태를 바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푸른 잎을 낼 수가 없지요. 또 열매를 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온몸에 가시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짝 말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나무에게서는 여러분 푸른 잎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땔감으로 쓸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땔감으로 쓰는 것이 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성한 푸른 잎을 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바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바로 좋은 음식거리를 바로 제공해 주는 것이죠. 안식과 기쁨을 바로 제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은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복 받았어, 나 부자야, 나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서도 여러분 살아남은 나무가 있듯이 자기를 의지해서 성공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사장이면 그 직원들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버지이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또 그 아내가 되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자수성가한 지도자이면 여러분 그 국민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자수성가했다. 나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이겨내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그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또 주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서 은혜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압니다.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로 부유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여러분 정말 풍성하지요. 그런 사람이 사장이라면 얼마나 직원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라면 그 국민들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올랐어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들의 잘남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을 때 그 자자손손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정을 세우게 될 때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사람을 통해서 천대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자기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요, 천대까지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숫자의 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숫자, 영원한 숫자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바로 세대까지, 끝없는 세대까지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복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바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말씀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천대까지 바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부모, 은혜로 구원받은 부모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굳이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어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은혜가 바로 중단되지 않고 내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선 자리가 은혜로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여기에 서 있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건강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가지만 지금 내가 생존해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어 이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계속해서 축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섰어. 못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섰어. 이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볼 때요, 자녀를 행위에 따라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 대한다는 게 뭐죠? 행위대로 대한 게 아니죠. 행위대로 대한 건 율법으로 대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국률로 대한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바로 국률로 대해 주신 것이죠.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것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녀를 볼 때에도 또 자녀의 미래를 볼 때에도 그 눈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면 이 아이가 어떤 지금 못난 짓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이 아이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바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아이의 못남이 이 아이에게 바로 은혜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어른들도 다 죽어버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로 구원하셨는가, 동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바로 경험했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던 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자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앞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내 열심이 바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어.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골로새서에서 말씀한 거에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에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정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상으로부터 내가 욕망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성이에요. 내 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내가 얼마나 성의를 다했는가, 이게 우상 숭배에서 응답을 받냐 못 받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집에 가도 여러분 좀 더 효력이 있는 점이나 구슬을 하려면 뭘로 결정이 되죠? 정성으로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정성이 뭐죠? 정성이 돈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원짜리 구슬하는 거하고 1000만 원짜리 구슬하는 거하고 1억짜리 구슬하는 것은요, 효염이 달라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일을 해결할 때는 100만 원짜리로 가능해요. 근데 집에 우환이 커요. 그래서 좀 더 효염이 있는 구슬을 하려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뭐 어떤 경우는 막 1억이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 효염 있는 굿 그러니까 복을 받는 규모가 바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자식을 그냥 불에 던지거든요. 왜 자식을 불로 던지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뭡니까? 나의 다예요. 내가 바칠 수 있는 정성의 극한이죠. 그러니까 우상 앞에 여러분 자식을 드리는 거죠. 자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욕망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자리, 그 자리에
오는 데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헌신했고 열심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은혜로 자기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다가 어느 땐가 우상숭배자가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전히 말을 해요. 그런데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왔어 라는 것을 잊어먹어 버릴 때,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도 네가 열심히 해야 복 받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으로만 충분해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해요. 우리가 뭔가가 더해져야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반론을 할 거예요. 그럼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겁니까? 복 받는 데는요,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그러면 열심히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은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그 복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을 받아서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회사를 경영해 가지고요, 자기가 더 복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복을 막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장님들은요, 더 열심히 회사를 경영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다른 회사보다 월급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도 더 많이 채용해야 돼요. 그러려고 회사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장님들이 이 벤츠 타려고 회사 운영하면 안 돼요. 더 넓은 집 살려고 회사 운영하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더 돈 많이 물려주려고 회사 경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사를 왜 경영해야 되는가? 충분히 복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을요, 사람들한테 막 나누죠. 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 받고 살아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나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어.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뭐 하려고요? 복 나눠주려고, 은혜 나눠주려고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공짜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짜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막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천대까지 복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대할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또 샤인 코스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